여러분, 사람들이요 기도를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보면은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이야기하고, 뭐 2시간이 뭡니까? 온종일 뭐 얘기해도 이야기가 그치지 않는데, 하나님께는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눈에 보이면은 기도를 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눈으로 우리 꼭 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기도 들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뭐 이러니 저러니 뭐 그게 설명이 필요 없어요. 기도는 말이죠, 뭐 격식을 갖추고, 기도 인도하는 거는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공감을 해야 되니까.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공감도 하고, 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을 넣어야 되냐면, 이 사람의 기도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기도할 때는 적어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웬만히 기도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횡설수설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뭐 안 되면 한 20번도 막 하기 때문에 꼭 기도를 적어서 하시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좋습니다. 깔끔하게. 그래, 적어서 기도할 때 적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되지 말고 기도를 먼저 많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인도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영이 뭘 기도하라고 할까 그걸 생각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죠.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예수님도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아버지요, 그죠? 우리 아버지요. 여기도 보니까 아버지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들을 영어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 그래서 우리 기도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Father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모든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아들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음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라는 게 뭐냐? 모든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아들의 이름으로 그 영이신 성령 안에서 음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 12장 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예수님께는 기도하면 안 되는가? 이게 여기 오늘 얘기가 이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느냐?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감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다 받으리라, 아버지가 주시리라 이런 약속들을 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할 때 주 예수여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로 일체이신 이 하나님, 이건 신비입니다. 이거는 이성으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자, 삼일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기도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로 말미암아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한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4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아리우스 사람이 있는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이단의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다 파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성부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는 항상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 그럼 뭘 좋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그게 좋은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좋은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해 보니까 뭐가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뭐가 좋은 것이라고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뭘 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직장을 주신다고 했나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일단은 두고, 그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집을 한 채 주십니다 하면 막 야단 났어요. 야단 났습니다. 교회 다 나올 거야. 이 동네 사람들 다 나옵니다. 아이고, 미국에서 LA 집값 비싸다는데 교회 가면 세상에 1년만 봉사하면 집 주신대. 다 나올 겁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쫙 몰려옵니다. 이 옛날 유대인들처럼 쫙 몰려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는데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뭘 줍니까? 아까 우리가 원했던 그와 같은 걸 주신다 하지 않고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큰둥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아멘으로 안 받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들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냥 이야기하면 그래, 성령 오시면 오시는 거지, 이럴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거처를 함께하면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요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고 우리도 잃어버릴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님 자기를 찾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기도한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어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있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한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세례받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공중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선물이라. 개역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은사와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건 구원과 관련되는 모든 열매들을 성령님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심지어 세상의 온갖 악 가운데 뒹굴던 사람들도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로 아무리 설득해도 바뀌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공로들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적용시킬 때에 그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모릅니다. 감히 우리같이 죄인들에게, 누추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영이 와서 머물러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어떻게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한 사람에게만이 이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장난스럽게 마수와 시몬처럼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 양심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은 성령이 오셨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사실을 형제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혹은 불신자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을 움직여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사람이 뭐 이렇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은 또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탄식으로, groan, 아주 애끓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것만 이렇게 해결하려 급급하잖아요. 미국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명령 내렸는데 그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마 되지 않는 탈레반 그 친구들, 이슬람 신학생들이거든요. 탈레반이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학생들.
이 신학생들의 그 광기 어린 그런 행동들을 제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겁니다. 여러분, 한 국가 세계 최고의 정보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 몇만 명 그걸 해결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그냥 그 철수하는데 어떻게 닥칠지 몰라가지고 후다닥 하는 그걸 보면 너무너무 인생이 한심한 것 같지만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앞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 땅에 일어나는지, 어떻게 세상이 얽혀 돌아가는지, 인간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뭘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어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필요한지 나는 잘 모르고 허둥지둥할지라도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역사를 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누가 잘 압니까? 하나님의 영이 잘 알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가 원하는 그 마음을 잘 아시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그 원하는 마음,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가지는 그런 마음 우리가 모르고 그냥 헤매고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걸 막 구하고 나아갑니다. 세상을 막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게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그게 저 어둠의 세력들이 금방 우리를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현재 있는 그 능력을 믿고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꼬당당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혹은 때로는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생의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일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우리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넘어지게 되거든요.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불신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곤경에 빠지게 되는 그런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이런 혼란스러운 내 인생을 정돈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해야 할 바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살아갈 때 마귀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는 줄 아시면 안 됩니다.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또 우리 안에는 그 더러운 욕심들과 그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마음을 자꾸 헝클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욕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건드리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그 세상의 욕심에 그냥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질 생활에는 궁핍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세상의 유혹에는 너무나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좀 다니고 교회 봉사를 좀 하면 사람들이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경우는 왜 그러냐?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를 나아갈 때 성도들과 만날 때에 왜 힘들다는 말이 합니까? 자기 힘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섬기고 있는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까닭은 여러 가지 원인들일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이야기가 사라져버립니다. 인간이 보이고 내 감정이 자꾸 이렇게 솟구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에 힘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도전이 많았겠어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그 여러 지역을 걸어다니면서 극렬한 유대인들의 반대 가운데서 혹은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환경 가운데서 여러 우상을 섬기는 환경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반대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를 죽일 때까지 순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사도 바울이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 사이가 너무 힘듭니다 말한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마음에 낙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깨어서 늘 구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에베소의 성도들도 혹시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은요,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기 힘쓰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위로와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함의 기쁨 가운데 막 감격하여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엉엉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상한 마음들과 낙담과 두려움 가운데 만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를 할 때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면 감사해서 울게 되고 기뻐서 울게 되고 즐거워서 울게 되고 소망 가운데 있어서 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그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는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서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상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어 가실 때는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더 간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위로인지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은 또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걸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걸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합니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힘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은 자기 배운 지식 가지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열심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함께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허탈한 마음을 가질 것 같지만 그들은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의 사실을 믿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전혀 그들의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겨우 예수 믿는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을 앞에 서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안전병이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변합니다. 물질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변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눈에 들어옵니다. 불쌍한 사람의 눈에 들어옵니다. 피난민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이걸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웃을 위해 나누는 실천의 삶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마르크스 엥겔스가 공산주의 혁명을 이론을 만들고 레닌이 소련에 가서 공산주의 혁명을 만들고 프롤레타리아 그 공산주의 사상이 이탈리아로 프랑스로 온 지구촌으로 번져나가서 그런 부자들이 재산을 내어놓은 날, 그게 아니잖아요. 강제로 빼앗고 공산주의 자기들만 재산 가지는 그런 특권 귀족이 된 새로운 유형의 부자를 만드는 그런 사기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마니 하나님께서 나의 이기심들과 물질의 욕망을 다스리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품게 되고 힘든 자를 품게 되고 소외당자를 심게 되고 이 재산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겁을 먹어가지고 그 예수님 고문하는 장면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 떨었던지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도망을 간 사람 아닙니까? 마가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어느 사도도 예수님이 억울합니다 라고 피켓 시위라도 하면서 예수님에서 용감히 나선 적 없었습니다. 다 겁먹고 도망가고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걸 여러 차례 확신시켜 준 후에 그들은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세상에 완고한 그 벽이 있었잖아요. 로마의 그 권력, 유대인들의 그 왕감이 버티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만져주셨더니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을 죽였던 서슬퍼런 살기 가득한 유대인들 앞에 서서 그 성전들에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본 대로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안전병이로 도와달라고 하던 그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서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라고 선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정말 마음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영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히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의 반열에 든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스데반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큰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큰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다. 표적을 베풀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스데반에게 임하시며 이 놀란 일이 일어난다면 오늘 저와 같은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겠어요? 목사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어떤 특별한 권사님은 그런 은사가 나타나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살아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아니할까요? 일생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물질로는 풍족할는지 모르지만 오늘 교회가 이 세상에 이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서 만족을 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목소리를 높이고 사람끼리는 수다를 떠는 일에 온 시간을 다 보내려고 모르지만 온 세상의 욕망에 갈증이 나서 세상을 가져보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들이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밤을 새워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고 능력을 베푸는데 오늘 성도들이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이 바쁜 24시간 일주일 내내 계산을 해보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몇 분을 부르고 계시나요? 그분을 정말 몇 분간 묵상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돈이 없는 것도 힘들 수 있고요, 아픈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갈등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사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저 죽음의 계곡 같은 곳에 들어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온 천하를 가질듯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 놀라움이 일어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삶으로 이걸 경험했습니다. 제 인생은 정말 죽음의 계곡 같은 곳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반기지 않는 철저하게 혼자 섰던 시간도 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시간들도 보내었습니다. 그 시간은 내 욕망을 위해서 산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섰더니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다시 그 시절 돌아가려면 용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습니다. 헤쳐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몰릴 때마다, 내 마음이 죽음의 위기에 몰리며 내 육체가 죽음의 위기에 몰릴 때마다 찾아오셔서 붙드시고 건지셔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그리 큰 문제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는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라는 이 찬송가의 가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해서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